오늘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세상이 나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나는 그저 운 없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긍정의 기운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주님의 축복을 더 널리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과 당신의 이웃 모두에게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평범함의 굴레를 벗어나 비범한 승리자로 거듭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불평과 넋두리로 허비합니다. 그들은 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자신이 쥡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결승슛을 던지는 꿈을 꿨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선수들은 단순히 첫 번째, 두 번째 슛을 던지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은 그들이 긴박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시계가 울리는 순간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신 상태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다른 정신 상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뛰지 않습니다. 그들은 팀으로서 경기에 임하는 법을 압니다. 누군가 마이클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역대 최고는 누구인가요? 당신인가요? 르브론 제임스인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누가 최고의 선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팀이 최고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평범함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우리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낼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의지로 모든 상황,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또 다른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무 꼭대기에 오르기만 한다면 아래쪽의 열매는 물론이고 꼭대기의 가장 달콤한 열매까지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좋은 차나 돈 같은 것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당신이 정상에 오르면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위에 존재합니까?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이 방을 나설 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아들과 딸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건강은 어떠하길 원하십니까? 재정적으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1년에 얼마를 벌고 싶으신가요?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저 우연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아침에 눈을 뜨는 삶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당신의 남은 평생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제가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책에서 읽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아이들 중에도 마약에 빠진 아이들이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부잣집 아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모든 기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매 순간 저는 제 자신을 새롭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전히 긴장합니다. 수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여전히 긴장하냐고요? 만족하는 순간,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멈추는 순간, 성장을 멈추는 순간, 더 나아지기를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죽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바로 당신을 추격하던 사람에게 따라잡히는 날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가 되기를 멈추어라. 저는 물었습니다. 피해자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어머니가 17살에 저를 임신한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었던 것도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 지내지 못했던 것도 제 탓이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 다 컸다. 더 이상 10살짜리 아이가 아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들은 온전히 너에게 달려있다. 너는 어릴 때 일어났던 일 때문에 울고 있지만 너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너는 성인이다. 온전한 책임을 져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들, 부모님이 시켜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울고 있느냐? 아버지가 곁에 없었다고? 하지만 내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새아버지는 매일 일하러 가셨다. 너를 때리지도 학대하지도 않으셨다. 내 어머니는 그분이 아는 최선을 다해 너를 키우셨다. 뭐가 불만이란 말이냐? 너는 집에서 자랐다. 뭐가 문제냐? 너는 평생을 게으르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 내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문을 100번 두드려보지만 내 몸이 말하고 있지. 너는 거짓말쟁이야. 넌 단 한 번도 100%의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문을 100번 두드리려면 120%의 힘이 필요한데 말이다. 내 안에 낡은 너는 말할 것이다. 넌 할 수 없어. 여기서 끝내. 그러면 너는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해서 싸워야만 한다. 여러분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당신이 되기까지 낡은 당신을 충분히 오랫동안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에게는 수많은 요구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위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 자신에게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나는 갈고 닦을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일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배울 것입니다. 매일 내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 위해 내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저는 변명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워져야 합니다. 저는 아픈 것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울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정신력, 당신의 강인함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낼 것이며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성공이 이토록 달콤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의 늪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만족하게 되지만 일단 성공의 세계로 넘어오면 더 많은 성공을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가난 속에 있을 때 계속 가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처럼 성공한 후에도 계속 성공을 향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앨범을 내고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제는 마라톤을 완주할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책을 쓰고 노벨 평화상에 도전하고 리얼리티 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패배자의 어두운 세계, 낮은 자존감과 의심,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세상이 훨씬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잠재력을 활성화하지 못했습니다. 실행은 숭배받아 마땅합니다. 실행은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당신이 실행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용서됩니다. 당신이 실행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위대하고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꿈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나는 그 꿈을 꿀 자격이 없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꿈은 어쨌든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음 단계의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만 다른 사람도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남은 평생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제가 원하는 것을 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입니까? 왜 열정이 없냐고요? 왜 늦잠을 자냐고요? 당신에게는 일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날 이유가, 운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명을 멈추고 이기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일단 이기기 시작하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승리자가 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다른 승리자들과 함께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승리의 문화를 만드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하나씩만 이겨나가십시오. 챔피언은 탱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들을 구분짓는 차이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지쳤을 때, 좌절했을 때,
마지막 남은 동전 한 푼까지 다 썼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가 바로 진짜 쇼타임입니다. 숨 쉬고 싶은 것만큼 간절히 무언가를 원할 때 당신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밀어주고 끌어올리고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왜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왜는 당신 자신보다 더 커야 합니다. 당신의 왜를 찾으면 더 이상 알람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왜를 찾으면 해낼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데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승자는 이기고 패자는 집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고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되기를 멈췄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나는 갈고 닦을 것이다. 싸울 것이다. 일할 것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배울 것이다. 매일 내 힘이 닿는 모든 것을 다해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당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들을 거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진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제 잘못이 아닐 때조차 제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제 삶에 대한 통제권을 당신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인간에게 제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잘못이고 제 문제입니다. 그러니 제가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당신의 순수한 의지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투쟁이 없는 곳에는 발전도 없습니다. 나는 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를 보십시오. 그는 한 경기에서 팀이 20점 차로 뒤지고 있을 때 기적처럼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경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연습 때 눈을 감고 3점 슛 77개를 연속으로 성공시켰습니다. 77개입니다. 근육 기억이 그의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경기 막판, 그는 눈을 감고 슛을 던졌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연습 때의 그 순간을 떠올렸을 겁니다. 연습 때 77번이나 성공했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평범하게 행동합니까? 당신은 위대하고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언제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고등학교 중퇴자에 버려진 건물에서 살고 쓰레기통을 뒤져 먹던 사람이 당신을 앞지르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저는 대학에 갔을 때 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당신을 이기도록 둘 건가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북극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목표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다고 느꼈거나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집중을 멈추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마십시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교수님이, 멘토가, 엄마가, 아빠가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면 당신이 온전히 책임지십시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내가 너를 실망시켰어 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챔피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운명을 통제할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밀어주고 끌어올리고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게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콧숨에 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제가 당신을 믿는 것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더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루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루틴에 집착합니다. 당신의 꿈에 이기적이 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만하면 됐어. 평범함에 진저리가 나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이 하면 그 누구도 당신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보증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거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잠을 너무 사랑하고 다른 무언가를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체계는 노력보다 잠을 더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체계는 당신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증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세상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기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매일 상당한 시간을 꿈꾸는데 사용하십시오. 꿈을 꾸는 사람들, 특히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삽니다.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고, 왜 그 유니폼을 입고, 왜 연습하러 나갑니까?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숨쉬고, 먹고, 잠들어야 합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전염됩니다. 승자는 이깁니다.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심장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저를 빠뜨린 상황과 제가 내린 선택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교정과 변화를 빚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중 하나였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외부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여정과 당신의 여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그럴 자격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적이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저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투자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했다면 도착할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배에 올라탔다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계속 노를 저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고통을 묘비로 삼고 어떤 이들은 고통을 훈장으로 삼아 보상받는 삶을 삽니다. 당신의 북극성을 찾으십시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당신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끌어내는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삶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마이클 조던이 첫 우승을 한 후 그는 이제 다 알았으니 코치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트레이너, 최고의 멘탈 코치, 최고의 회복 코치를 찾아다녔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자신의 몸 관리에 매년 150만 달러 이상을 씁니다. 그것이 그가 4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코칭의 중요성을 압니다.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코치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훈련시키려 했던 이유다. 내가 최고의 아버지가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제 내 아들이 여기 있다. 그에게는 너의 최고의 버전이 필요하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비디오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제 과거의 결과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과 마주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저를 지배합니다. 그렇기에 빛 속에서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불이 켜졌을 때 상대를 압도하고 싶다면 불이 꺼진 연습장에서 먼저 자신을 압도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3시에 일어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당신은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 안에는 승리하는 당신과 패배하는 당신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승리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규율이란 당신이 어떤 일을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열정적으로 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조차도 최고의 수준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에 가기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인정해야만 그것을 얻으러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클수록 당신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당신 혼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원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핑계를 멈추고 이길 방법을 찾으십시오. 당신은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처럼 생각하고 챔피언처럼 행동하십시오. 진정한 괴물은 마지막 4분, 다리가 풀리고 모두가 지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무언가를 짜내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습 때부터 상대를 압도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배하십시오.
그러면 비 속에서도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없다면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저는 이미 제가 서 있을 무대를 보고 그곳에서 할 연설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상하고 이미 보았습니다. 당신의 몸이 알람 시계가 되어야 합니다. 규율이 당신을 깨워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정한 남자는 땀 흘려 노력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도달했다고 해서 당신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십시오. 저는 19살 때부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왔습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저의 기준입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숨쉬고 싶은 것만큼 간절히 성공을 원하게 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땀과 피, 그리고 눈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게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엉덩이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정직해지십시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바치십시오. 당신의 꿈을 먹고 꿈과 함께 잠들고 꿈을 꾸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할 때 그것을 보고 만질 수 없을 때 그것을 느끼고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꿈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그 동기가 있다면 누구도 당신을 부를 필요가 없고 재촉할 필요가 없고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될 수 있으며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이 바로 저기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클수록 당신은 더 큰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답을 찾으시길,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 삶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